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제가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들었던 예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농촌 마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와야 농사도 짓고 수확도 하고 가뭄을 벗어나는데 이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을에 우물조차도 말라버렸어요.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 끝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비가 내리도록 우리 같이 기도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이장과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소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니까 비를 쫄딱 맞아야 돼. 우산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우산을 준비한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 어린애 한 명이 우산을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알고 우산을 가져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 목사님,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우산을 안 챙길 수 있으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사실의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대로 될지 안 믿어. 정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습관적으로 정말 관습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척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 아무도 안 나오시면 저 혼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강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확 뒤집어 놓게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전에 꽉 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주일 아침이면 몇 명이 나올까? 그게 사실 제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응답될지 믿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인 것 같아요. 대표 기도라든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기도는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 없이 그 미사오구만 좋은 말들만 이루어져 있는 기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요, 초반에를 보면 아주 슬픈 사건이 생깁니다.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야고보,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것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예요. 죽였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정말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가지고 기도하는 장소에 왔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베드로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아멘.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야, 네가 미쳤구나.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날 줄 생각지 않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기도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런 기도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결국 이 베드로가 결국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진정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정말 우리 삶에 드려야 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 스스로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 맡겨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겨드리는 기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맡겨드리는 기도. 우리 6절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일 부러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그 다음 날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정말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말씀 보면 제일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 잘 수 있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잠 오시겠어요? 아마 제가 잠이 많거든요. 근데 잠 많은 저 같아도 못 잘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는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밤새 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붙잡고 있고 지금 두세 사슬에 매여가지고 군인 사이에 누워 있어요. 근데 편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생각해보면 그의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천하태평의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뭐 예수님보다 만났을 때 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 이 사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차분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좀 갈릴리에서 배운 강단, 용기, 배짱 이런 게 있었을까요? 물론 뱃사람들이니까 어부 출신이니까 용기와 배짱이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요, 기본적으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이사의 집에 잡혔을 때에 계집 중 하나가 야 너도 같은 당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죽을까 봐 나 모른다 부인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지금 혹시 다음 날 죽어야 되는 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요. 이미 그는 야고보가 칼로 목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정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꾸짖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에게 막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이렇게 막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또한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보다 세요 약해요? 약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약한 존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커요? 골리앗이 커요? 하나님이 크시다고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작아요. 골리앗이 엄청 크죠. 그러나 골리앗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클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과 나와의 싸움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요,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맡겨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왜 없겠어요?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공부하는 문제, 언어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 자식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늘 우리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니까. 그걸 내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전 우리 사랑하는 클리브랜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하여 내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깨닫는 기도예요. 깨닫는 기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기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기도. 우리 1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그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자다 말고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정말 어리둥절하게 감옥에 나왔어요. 생신지 환생인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해서 감옥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나오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깨닫게 해요.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요, 정말 하찮은 인생일지라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심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뭐 그 종교의 가치만큼 필요한 어떤 그런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는 뭐 일천번제, 뭐 삼보일배,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의 기도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도는 뭐냐?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뭐 향료와 뭐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셨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고행하느냐, 그거로 그 기도의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 뭐 기독교 안에서도 고행과 그런 것 통하여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금식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이 응답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돼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기도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돼요. 기도를 하면요, 말씀이 익혀지지 않았던, 말씀이 이해 안 됐던 사람들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답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즉,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어요. 저주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요, 결국 교만할 수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시죠? 왠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하면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때 뭐예요? 자기의 기도의 수준을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자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브랜드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장동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 함께 응답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응답을 바라보는 기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응답을 바라보는 기도. 우리 1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에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여러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부러워요. 이게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기도하는 세 그룹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온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는 베드로에게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적혀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한절이 다 같이 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그룹이에요. 마리아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흔히 요즘 얘기하면 구역 예배처럼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고 그 마리아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이 좀 꽤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서 어느 정도의 소그룹, 어느 정도의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뭐냐?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예요. 13절 말씀 보면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데라고 하는 이 비천한 어린아이, 정말 자신이 그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기도했거든요. 이 로데가 누구예요? 문 열어주고 심부름하는 하인에 불과한 소녀예요. 그런데 이 소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 세 그룹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느낌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비전, 한 꿈을 향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온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필요해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구역이든지요, 우리 청소년부든지요, 그렇게 구역으로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로데라고 하는 그 작은 여자아이, 정말 비천하고 작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이 그런 로데의 심정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혼자 있어도 주님 함께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있다고 안 계시고 두세 사람 같이 있을 때만 계시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어디 딴 데 가고 있어. 차 운전해서 가고 있어. 그럼 거기 예수님 안 계세요? 거기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시죠? 네, 그거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제일 중심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있어요. 근데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두세 사람이 있을 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왠 줄 아세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해도 주님 함께 계세요. 예, 맞아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주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요, 그 기도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올해가 이제 12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2020년 계획을 제가 지난주에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세우고 있어요. 주제도 잡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장로님들 같이 의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근데 저 혼자 계획 잘 세우면 뭐예요? 저 혼자 계획 아무리 잘 세우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해 주셔야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벤트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내게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친구들, 함께 동료가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아니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기도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기도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요, 주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벤트 장로교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이곳에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누가 잘해서? 누가 뭘 해서? 아니요, 기도해서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셨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제가 왔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오시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관행적인 어떤 그런 형식적인 기도 안 됩니다. 미사하고 잘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루실 주님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당연하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 크리벤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2020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